박수를 치시니까 민망 좀 스럽네요. 네. 그래서, 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윤정일 목사입니다. 네. 좀 전에 캄보디아 영상 봤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아직 사역을 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캄보디아 상황에 대해서 영상으로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 대해서 잠시 상황을 좀 살펴드리면, 제가 남문교에서 부목사로 3년 동안 사역하고, 오병이어 선교에서 4년 동안 교육간사로 있었습니다. 저는 교육간사로 있으면서 해외 선교지에 있는 아프리카 탄자니아나 몽골, 중국, 캄보디아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교육간사로 이제 훈련시키고, 저도 맨 처음에 훈련을 받았고, 내가 훈련을 시키는 교육간사 그런 사역을 4년 동안 감당을 좀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12월 달에 이제 캄보디아 선교지로 선교지 나가기 위해서 이제는 합신 세계훈련원에서 지금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에 지금 교회가 건달이라는 그 시골 지역에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그곳에서 이제 목회자 가정이 필요하다라는 저희 선교 안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작년 말에 저희 가정이 가서 비전 트립을 가서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하고,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가서 우선 언어를 배우고요.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힌 다음에 캄보디아 개척된 교회에 목양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 이제 현지인 목회자가 세워져서 그 교회가 스스로 좀 이렇게 자립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것까지 제가 중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 목표고요. 그런 목표를 좀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편지로 또 소식 알려드릴 때에 계속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서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우리 남문교회, 특별히 오늘 여전도회 오신 예배 맞죠? 여전도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대입니다. 어떤 기대를 해야 되는가 할 때에 작은 기대가 아니라 큰 기대를 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대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산 어떤 주식이 갑자기 이게 올라가서 폭등을 해서 얻는 그런 기대를 말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큰 기대라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큰 기대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깊이 기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질 때에, 모든 것들의 어떤 희망들이 사라져갈 때에, 그때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오히려 더 주님을 깊이 기대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대가 사라질 때에, 물론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희망이 사라져갈 때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깊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적용하면, 나병이 나를 덮칠 때에, 문둥병이 나를 덮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더 주님을 깊이 기대하라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이 심각한 질병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심각한 질병을 넘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병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하셨고요. 그래서 이 정말 단순하게 문둥병이라는 것은 심각한 질병을 넘어서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커다란, 아주 치명적인 죽음까지 갈 정도의 아주 위험한 질병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내려놓아야 되죠. 그래서는 가족도 내려놓아야 되고, 자신이 직장도 내려놓아야 되고, 또 사업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쫓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 가정으로부터 쫓겨나고, 자기의 직장과 사업장으로부터 쫓겨나고, 자기가 속한 그 지역사회, 마을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둥병에 걸리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광야로 쫓겨나거든요. 그래서는 이 광야라는 것이 사막과 같은 곳인데 이 광야의 광야의 그 가운데로 한참 들어간 곳에 그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 토구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함께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토구는 무엇입니까? 그 토굴에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없죠. 그 토굴은 사실은 절망의 토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게 사실인지 진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지옥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옥문 앞에 어떤 편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편말이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모든 희망을 내려놓고 오시오. 희망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 편말을 봤다라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가 모여있는 토굴 앞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글귀가 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 토굴 앞에도 모든 희망을 내려놓고 오시오 라는 글귀가 아마도 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에 걸리면은 정말 그 자체로 다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내가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가족, 사회 다 격리당하죠. 교회로 나올 수도 없죠. 그렇죠? 예배를 드릴 수도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정말 단절되는 그런 절망이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절망 가운데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없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그 우리 마음 또한 굉장히 어려울지라도 바로 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이고 또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나를 덮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의 토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나와야 되죠? 주님께 나오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을 그때에 우리가 포기하고 물론 낙심이 들겠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힘을 주심을 통해서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며 주 옆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기대를 놓지 않고 깊은 기대함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런 문둥병과 같은 질병이나 이런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어떤 큰 어려움이나 어떤 그런 고난이라는 녀석이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피해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과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덮치기도 합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덮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우리는 절망의 토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희망의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희망을 걸만한 분이십니다. 아멘? 네. 억지로 하면 하시는 거 아니죠? 네. 왜냐하면 우리 주님 몸소 모든 인생의 모든 쓰라림과 고난, 고통, 모든 것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먼저 앞서서 절망의 토굴을 들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망이 닥칠 때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들지요.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절망의 토굴을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죠? 죽음을 경험하셨죠. 그리고 그 절망의 토굴을 벗어나셨죠. 탈출하셨죠. 바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절망의 토굴에서 탈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벗어나신 것이죠. 그 절망 가운데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몸소 이런 극한 이 절망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들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잘 아신다라는 것이죠. 다른 신들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충분히 우리의 사정과 상황들을 잘 아신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께로 나가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절망의 돌 가운데서 그 입구는 알아도 출구를 찾지를 못합니다. 미로 가운데 갇히면 그 가운데서 죽는 것이죠.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출구를 아시는 것이죠. 절망의 토굴의 출구를 아십니다.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출구를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의 입구로 들어가서 출구를 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희망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문둥병자처럼 주님을 기대하고 깊게 기대하고 주님을 정말 크게 기대하고 주님을 붙드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에도 우리가 항상 좋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는 연배가 들어갈수록, 그렇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어 갈수록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인생의 좋은 부분들도 많이 경험하고 또 쓰라린 부분들, 어떤 인생이 실패하는 부분도 많이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 항상 우리가 큰 기대를 해야 된다는 것. 나에게 큰 어려움이 닥칠 때에 내가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에 큰 결단을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저도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지금 나가기를 준비하면서 선교사 나가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 달 정도는 좀 약간 멘붕 상태에 좀 있었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참 굳건했으면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좀 많이 좀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저희 양가 부모님이 좀 많이 아프셔가지고요. 그래서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좀 폐암이 오시고 항암 치료하시고 지금은 이제 약을 드시면서 집에 계시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이제 간단한 그 머리가 아픈 상태로 이제 큰 병원에 갔더니 바로 당장 수술하자라고 해서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근데 저한테는 부모님한테는 그래도 괜찮으셨는데 저한테는 되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는 지금 잘 지내시는데 저한테는 마음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장모님도 많이 아프셨고요. 장모님도 췌장암에 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올해 초에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주위에 양가 부모님이 굉장히 아프시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는 이거 선교지를 가지 말라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는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생각도 들면서 마음이 사실은 좀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는 주님을 위해서 나가는 것, 그래, 한부디아 선교사로 나가는 걸 결정했는데 이 길을 내가 꼭 가야 된다라는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계속 힘을 내고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어떤 큰 어려움과 큰 고난이 닥칠 때에 참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 참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큰 어려움이 오면, 그렇죠, 우리가 격려해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충고 이렇게 좀, 그렇죠, 옆에서 이렇게 힘을 북돋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에게 닥치면은 이게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닥치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작은 거는 괜찮은데, 작은 거는 좀 그래도 견딜만 한데, 정말 무거운 것들, 그렇죠? 내가 참 감당하기 참 힘든 그런 내용들, 그렇죠? 진짜 무거운 인생의 짐이 닥치면, 그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에게 올 수 있겠지만, 정말 앞이 깜깜할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을 붙드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 남문교회 여전도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대할 때는 크게 기대를 해야 됩니다. 작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세가 참 중요한데, 우리의 자세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깊게 기대하고 크게 기대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극히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존귀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와 같은 분이시지 친구는 아니죠. 그렇죠? 친구처럼 야마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또한 기대할 때에는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할 때에 우리가 빌려준 거, 우리 주님께 우리가 먼저 드렸던 거 우리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빌려준 것을 도로 받는 것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께 나갈 때는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말 그대로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 것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전에 맡아놨던 거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자는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가짐, 예의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보고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네, 질문입니다. 네. 어떤 자세를 취했죠? 예, 엎드렸죠. 엎드렸습니다. 왜 엎드렸습니까? 갑자기 다리 힘이 빠져가지고 엎드린 것은 아니죠. 예. 우리 주님이 엎드릴 만한 분이기 때문에 엎드린 것이죠.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어떤 사극이나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임금님 행차시오. 임금님 지나가면 다 엎드리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렇죠? 우리 주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귀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예를 갖추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갖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를 갖춘다는 것은 바로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니라 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면 안 되고,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출발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외하는 것, 그렇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우리 신앙이 참 건강하게 또 깊게 또 크게 자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첫 번째 순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하게 존경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따른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는 것이죠. 그 처음에 맨 기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되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바로 주여 원하시면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여라는 표현은 주위 친척 이모나 삼촌을 부를 적에 주여 이러지 않지요. 그렇죠? 신하가 로마 황제를 부를 때에 주여라는 그런 칭호를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하가 로마 황제에게 주여할 적에 그 의미는 나의 주인이시여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할 적에도, 우리 주님이시여 할 적에도 나의 주인이시여라는 의미가 그것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그것에 아주 깊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부를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라비어를 불렀습니다. 라비어, 선생님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높으신 분이고 지극히 존경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이 문둥병자가 알고 라비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주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원교회 여전도회 안에서도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죠? 우리 주님은 그럴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그 다음에 문둥병자가 한마디 더 하죠. 원하시면. 그러니까 이 한마디 한마디 주여라는 이 표현과 원하시면, 이런 이 한 단어 이 표현마다 깊은 이 문둥병자의 그런 깊은 내공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주님이 원치 않으셔서 문둥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막 멱살을 잡습니까?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은혜를 구하는 자리지 내 것 받으려고 나온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빌려준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빌려준 거 도로 내어놓으세요, 이런 게 아니죠. 그렇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의 마음이 이런 것이죠. 주님, 저 같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님의 넓으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넓으신 그 아량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나온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기대할 때는 크게 기대하고, 우리가 주님을 기대할 때는 크게 또 깊게 기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크기만큼 또한 마음 자세를 우리가 갖추기를 원합니다. 외적인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자세, 그 참 신실한 그런 마음, 그렇죠? 변치 않는 마음.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님 믿고 가졌던 그 처음 신앙 있잖아요. 그 은혜에 정말 눈물을 흘리고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내가 이것들을 하겠습니다. 정말 평생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또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한 그 맨 처음에 이 처음의 마음, 초심, 그렇죠? 이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변치 않고 주님께로 날마다 계속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어린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갔는데 맛있는 닭죽을 끓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고 이 친구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친구 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이 닭죽 좀 주세요. 저도 집에 가서 더 먹게요. 저 좀 더 좀 싸주세요. 그래서는 이 그릇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 스웨터를 입고 왔는데 스웨터 주머니를 딱 내밀고 스웨터 주머니에 이 닭죽을 채워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 어머니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주죠. 그렇죠? 주면은 이 스웨터도 버리고 닭죽도 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서로 엄마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는 주고 싶지만 그릇이 없어서 못 주는 거죠. 그래서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릇이라는 것은 마음 자세죠. 신실하게 변치 않는 그런 그릇,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문둥병자가 뛸 듯이 기뻤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던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신 말씀이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멘. 병 고치신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깁니다. 그렇죠? 이 고침을 받은 이후의 말씀이 더 길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을 고침 받은 후에 은혜를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은혜를 받은 거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지만 은혜를 받은 그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경고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경고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 은혜를 구하는 자세. 맨 처음에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이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왔던 그 마음의 자세. 그렇죠? 그 자세를 변하지 말아라. 이 마음가짐을 늘 항상 간직하고 있어라. 초심의 마음을 잃지 말아라. 주님을 향한 그런 겸손 계속 변치 말고 가지고 나에게로 나와라.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경고한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경고한다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 경고의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병 나았다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나 병 나왔어. 문둥병 다 나왔다. 야 문둥병 자기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너 안 나았지? 나 다 나았어. 이렇게 막 자랑하고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거죠. 이 문둥병자가. 그렇죠? 기적을 체험했으니까요.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역설적으로 자신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그 은혜가 큰 사람은 사실은 자신의 죄가 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거든요. 그래야 그것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는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을수록 내 죄가 크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부끄러운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셨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떠들며 다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렇죠?
내가 구원받고 그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떠들며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교회, 그리고 이웃들, 그죠? 주위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웃들 가운데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왜요? 마음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 정말 쓸모없는 이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셨고 나를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 평생 주님을 위해서 내 작은 것이라도 내가 평생 작은 것이라도 내가 정말 감사하며 내가 살아가겠다 라는 이 마음가짐, 그렇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섬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죠? 너는 1,000,000원 빚졌니? 나는 10억 빚진 사람이야. 까불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더 못난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것이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잘난 사람이 더 많이 받고 잘난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 은혜가 사실은 아니죠. 그렇죠? 그냥 자기 노력했으니까 받는 것이죠.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둥병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가라 하셨는가 하면 제사장에게 찾아가라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문둥병 나왔다고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죠. 절차가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가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교회 앞으로 가서 제사장의 회복의 선언을 받고 공동체 소속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은 큰 은혜를 받은 그때에도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을 때에도 제사장에게 가서, 그렇죠?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가서, 그렇죠? 절차를 받고 그 교회의 순서, 그 질서를 따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문둥병 열린 이 문둥병자 환자를 예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는가라고 하면 바로 이 제사장에게 보내죠. 그렇죠? 교회 질서 앞에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겸손함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말씀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닭죽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스웨터에 담으면 주는 사람도 망치고 받는 사람도 망친다라는 그런 것이죠. 은혜가 사람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우리가 은혜로 정말 삶이 망가지는 것을 주위에서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우리 이 주님의 복 주심이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것이 재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 그렇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 10몇 년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서 참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답답하고 힘들죠. 한편으로는 참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볼 적에 참 감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이 나에게 임하면 그 복이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나에게 복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차이까지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자신이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뭘 아끼려고 이렇게 막 아까워해가지고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차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적정 수준에 차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하시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또한 허락하시고 이렇게 묵묵히 지켜보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크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다 가게 되면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내가 너무 작게 평가하고 살았구나 라고 후회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할 때에는 정말 크게 기대하고 또 깊이 기대하는 우리 남문교회 여전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게 기대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가짐을 잘 준비해서 그다음에 크게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에 또 남문교회 여전대회 헌신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 문득병자가 얼마나 주님을 향해 소원하고 사모했는지, 또 마음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는지, 얼마나 절박함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이 문득병자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들, 정말 주님이 받았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쏟기도 하고,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기도 하고, 마음의 큰 감동으로 주의 말씀을 보며 정말 아버지 앞에 나갔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믿음의 그런 본질, 믿음의 아버지 초심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정말 신실하게, 날마다 변치 않게, 날마다 아버지 주님 그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붙들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정말 시대가 어렵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좀 합한 사람으로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우리가 믿음을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남은 교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